요한복음 10강, 네. 10강의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할 거예요. 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가장 귀한 섬김.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가장 귀한 섬김인데, 이제 이 앞부분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이제 정말 아름답고 귀해서 그거는 8절까지 끝나요. 8절까지 끝나는데 그 다음에 33절까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진짜 모범이 되는 헌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사랑을 이렇게 보여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보여주는 제일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라고 이렇게 4번까지 우리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서요. 3절을 이게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그 향유를, 이런 향유는요, 머리에다 조금, 우리 향수 뭐 좋은 향수 있다 그러면 뭐 귓볼에다 조금 바르든지 굉장히 이거 아끼면서 하잖아요. 그런 향수거든요. 이 향유가 엄청 비싼 건데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해서 이것이 아주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12장에 이제 이거 시간적으로는 그 나중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우리가 11장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11장 2절에.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됐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냥, 아니 이게 무슨 낭비야, 이렇게 비싼 걸 한 번에 그냥 다 허비해 버리다니 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마리아의 섬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1절에서 보면은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곳입니다.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죠. 이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6월절이에요. 마지막 6월절인데 그 돌아가시는 6월절 맞기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행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돼. 그렇게 가까운 곳이 베단인데 그곳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단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네. 그래서 나사로의 동네인데 거기서 잔치가 있었어요. 이 잔치하는 집은 마리아 나사로네 집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거 보면 야, 성경이 정말 사실적이구나. 마르다는 항상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드영이 전도사님은 좀 활동적일 것 같아. 씩씩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이제 조금 더 그 씩씩하긴 하지만은 더 얌전한 것 같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을 기록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해. 막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맛있는 거 뭘 만들어 드릴까? 이렇게 하고, 마리아는 좀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도 두 사람이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데 하는 일이 완전 달라요. 마르다는 잔치집에 가서,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은지도 몰라요. 이게 은사인지도 모르지만 마르다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만큼이나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네. 9절에 나오잖아요. 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는데 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썩고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그 사람 보고 싶다. 나래도 보고 싶을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렇게 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이런 잔치자리에 마리아가 한 일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어요. 한 근을 가져와서 오늘 아주 작정을 했어요. 이 향유를 뭐 냄새가 진동을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자 형제라고 생각해. 남자 하나밖에 없는 오빠야. 그리고 부모님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 오빠 의지하고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서 많이 울고 예수님은 빨리 안 오셔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빠가 다 시신이 썩고 그래서 완전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를 치시니까 그 오라버니가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서 그 무덤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고 마리아의 믿음이 원래 좋았지만 완전 새로운 믿음.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완전한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도 믿음이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한 감사와 사랑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 이것이 아무것도 안 아까워. 그죠?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 마리아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오빠를 부모도 안 계신데 그 오빠를 그런 지경에서 살려주셨을 적에 마리아는 완전히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갖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는 다 믿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도 좋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네 집은 그렇게 안 컸는지도 몰라요.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지도 몰라. 부잣집에서 할 때 그래 우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지. 그래갖고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음식 솜씨로 음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집을 다 뒤진 것 같아요. 뭐 없지? 우리 왜 중요한 분 오시면은 누구한테 뭘 주고 싶을 때 찾아보잖아요. 꼭 선물을 해야 돼. 그럼 통장도 찾아보다가 돈이 있나?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좋은 거 있나? 막 마리아가 집을 다 뒤진 거예요. 뒤져서 암만 우리 집에 가난해도 뭐 있을걸? 찾아봤더니 찾았어요. 정말로 고가의 물건을 찾았어. 그건 자기 집에서 보물이야, 보물. 그런 걸 찾아갖고는 아마 이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는 특별한테 쓰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그거를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아니야. 예수님한테 다 바쳐야 돼 이거. 하나도 안 아까워. 다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막 반발했잖아요. 300데나리온짜리를 그냥 한 번에 다 버버리다니 이런 미친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10만 원씩만 번다고 그래도요. 어? 3천만. 300, 3천만 원. 3천만 원인가? 네. 나는 1년 벌으면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3천만 원이네. 아이고야,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그 일꾼들, 남자 일꾼들 10만 원 가지고 일 안 해요. 조금만 기술 있어도 얼마나 많이 버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몇 천만 원짜리 그 향유인데 이게 외국산인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이 향유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그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나 외국산인 거예요. 그런 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산을 갖다가 좋은 향기의 것을 정말로 귀하게 그 집안의 보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마리아가 아마 아무도 마르다도 생각 못하고 나사로도 생각 못한 걸 마리아만 생각했으니까 마리아가 정말 엄청 뒤지고 혼자 결단한 것 같아. 뭐 이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물질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 있는 물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이야기가 없어. 그 시대에도 정말 이거는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해. 예수님의 발에다 벗어요. 머리에다 조금 발라도 향기가 진동하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보고 아마 머리서부터 보면서 머리도 바르고 그냥 다 온몸에다 그걸 다 보면은 온몸이 다 너무 젖으니까 그냥 발에다 붓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발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응? 제일 좀 하찮은 곳이잖아요. 발은. 응? 그래서 너 내 발 밑에 와라 이렇게 하면 완전 모욕하는 건데 예수님의 발에 붙는다는 건 뭐냐면 당신의 가장 낮고 덜 중요하다는 곳도 나에게는 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 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해라.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사모한다고 달려들었더니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일지라도 이 가장 높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그 가장 귀한 걸 벗버렸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머리털은 그죠. 여자에게 있어서 어디도 다 중요하지만 이 머리털은 우리가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머리털이 그렇게 구두 닦는 솔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고 정말 소중한 건데 나의 그 마리아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제일 낮은 곳을 나는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감히 내 머리하고 주님 머리? 아니에요. 주님의 발을, 주님의 가장 이 험하고 주님의 가장 낮은 것을 나는 이렇게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 나에게 있는 아무리 소중하고 나에게 있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것은 아주 가치 없고 낮은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데서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물질만 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 물질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다하기는 힘들어.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은 있어도 성질머리 고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집을 팔아서 바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지. 내 재산을 막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 정말 그 헌금은 요즘같이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님 되는 것보다는 돈 좀 벌어보고 목사님 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도 너무 소중해. 근데 물질은 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다 드릴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귀한 몇 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러니까 바라봤으니까 다 그날 허비하고 마는 거야. 몇 천만 원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그건 전혀 낭비가 아니야. 이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는 데는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 그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 옆에서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시종 들어주고 있으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어. 이런 마음이 벌써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사고 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참 항상 무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주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나갈 때 그게 제대로 된 그 주님의 일꾼의 자세인 걸 볼 수가 있죠. 마르다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마음으로 그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안 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눈살 찌푸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귀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하다. 왜 저 귀한 거를 갖다가 왜 저렇게 쓰지? 막 이런, 다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어.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적에 신명기 6장 5절이 생각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또 어떤 성경 보면 성품을 다해서. 예. 그러면 거기다 우리는 뭐든지 나에게 있는 건 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시간을 다해서, 아멘. 물질도 다해서, 아멘. 내 자존심이 바닥이 나도록, 내 자존심 생각한다고 내가 못된 짓 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하면 또 내 은사를 다해서, 내 은사가 그거야. 그럼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를 유다가 비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론 유다. 유다가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5절에 보니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이거 틀렸다. 이 여자 지금 생각 잘못한 거야. 이게 무슨 낭비야. 이 비난이요. 이 비난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다 가룟 유다 같이 비난할 거예요. 응? 가룟 유다 같이 비난할 거야. 그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이 비난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응? 지금 마리아가 적당히 아니잖아요. 적당히가 아니고 너무 과했잖아요. 응?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 예수의 사랑을 체험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낭비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할 때요. 낭비를 하게 돼요.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그거는 사랑 없이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게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 너무했다. 뭐 저렇게 뭐 돈도 많지만 장윤정 같은 사람은요, 그 딸 이뻐갖고 뭐 5억을 써갖고 그런 뭐를 비디오 그걸 만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노래를 만들었다나? 네. 돼지 예쁘니까 토끼. 예쁘니까 약간 돼지 토끼 같이 생겼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래도 엄마 눈에는 세상에 없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5억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엄마들 보세요. 자식이 그냥 자식이 뭘 원하면 자기는 옛날에부터 우리 엄마들 아이들 많을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자기는 못 먹고 먹이고 아픈데도 일어나서 밥 해주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어떡하든지 그 돈을 벌어오고 마련을 내서 아이한테 손에 쥐어줘서 필요한 걸 쓰게 하고, 그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낭비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뭘 저렇게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래서 요즘은 막 그러죠. 노후에 적은 자식이다. 많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은 그렇게 남이 볼 때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다른 사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 네? 그래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교사들이 쓴 책을 보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난 쓰고 싶다고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남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쳤어. 그 젊음을 어떻게 선교 하나 성공도 못하고 그 젊음을 다 바쳤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이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 헌신을 다 얘기하지 못해요.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요한이 나중에 봤더니 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회계 집사야.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지 빼돌려 갖고 자기가 사역을 차렸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참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그걸 보고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해갖고 그러는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감동했어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기록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너무 많이 믿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룟 유다도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런 짓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도둑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은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은 굉장히 이치가 맞는 말 같으죠. 아니 몇 천만 원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또 그들에게 옷을 사다 주고 이걸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다 허비해버리다니. 말은 옳은 말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 사도 요한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이 가룟 유다 혼자 이렇게 세상적인 돈에 대해서 빠지고, 예수님이 이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비판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왔을 것 같아. 벌써 뭐 자기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주목하지도 않았어. 벌써 예수님의 1, 2, 3번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곱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한테 돈꾀를 맡길 때는 그를 신임하고 맡긴 건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벌써 말하는 게 틀렸어. 몇 번째나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말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말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걱정했어요. 아니 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베드로도 처음에 그 말을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 말 듣자마자 막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었잖아.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오죽했겠어요. 가룟 유다는 아니 지금 인기가 치솟는데 잘해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정치에 뭘 한 자리를 잡든지 그래야지. 왜 저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죽으려고 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죽는다는 말을 제일 믿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아.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확실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제일 좋은지도 몰라. 이 인간적인 머리로는 저 양반은 벌써 말하는 걸 보니까 틀렸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냥 다 바치고 희생하고 그러려는 것이 이분의 목표구나. 그럼 이 사람 쫓아다니면 뭐해? 결국은 저 사람 죽어서 끝날 건데 그러면 나는 그냥 그 길이나 도와주고 내 입속이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유다의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 마리아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현실적으로 것만 보이는 사람, 네? 그런 세상의 돈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얘기해봤자 더 부담만 가져. 이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이 발원지가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빠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이 세 가지에 빠지게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이거 뭐예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응? 마귀는 좀 편해야지. 그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네? 그리고 네 몸을 쾌락해야지.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보기 좋은 거 명품이 보기 좋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막 사람들 보통 젊은이들 얘기할 때 보세요. 나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나 외제차 몰고 싶어서 그래요. 뭐 벤츠를 모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 멋지게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러면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 나는 공부를 이만큼 학벌이 좋아. 나 돈이 이만큼 많아. 집이 몇 채가 돼. 권력이 나는 이렇게 많아. 나 직장에서 잘 나가. 이런 거 다 자랑거리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목표를 주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는 자랑거리고 바로 가룟 유다가 여기에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13장에 나오지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예수를 팔려는 팔 마음을. 그렇게 넣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죄악에 이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 우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내 인생에 너무 귀한 분이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내 가장 모든 귀한 것을 한없이 한없이 드리고 싶은 마리아가 돼야지 되고, 세상은 나를 이해 못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한 나를 이해 못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하는 나를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뭐 내가 뭘 얼마나 헌신하는가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부담만 갖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주제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헌신을, 예수님 홀로 이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칭찬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는 예수님. 세상이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경배를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리고 11장 57절 요한복음 11장 57절 보면요. 이 공회원들이 벌써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면 예수님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벌써 자기네끼리 다 짜놨어요. 이 6월절에 예수님 보기만 하면은 십자가형을 시키려고 이들이 지금 각본을 짜놨다는 거예요.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온 세상을 위해서 그 죄값을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거운 그 길을 다 알고 계셔요. 아무도 몰라. 제자들은 수없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믿고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도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더 성공할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홀로 이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며칠 있다 돌아가실 거 마리아도 생각 못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 무슨 죄도 없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일만 하시는데 그분이 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마리아는 그냥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무 높고 귀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 시기에 맞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사람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 좋은 일, 선물 같은 것은 마리아의 이 향유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이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제자들 다 그러는데 제자도 아닌 이 한 여인이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걸 볼 때 우리 주님 앞에 저 향유, 저 귀한 향유를 다 부어 드릴 거야 하고 부은 그 향유가 아마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 몸에서 그 향유가 너무나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향유가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정말 고난의 길, 그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유일하게 위로해주고 그 예수님의 길을 응원해주는 단 하나의 향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7절에 그를 가만둬라.
사람들이 가만 안 둬. 막 사람들이 괴롭히지 마라. 저 사람의 헌신을 괴롭히지 마라.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잘하고 마리아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나오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다 말하라고 해갖고 지금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사랑의 감동으로 일을 한 것은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돼요.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왠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그런 마음 있으면요.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순진한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크게 놀랍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 다 말하게, 다 전파되게 하라고. 마리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 마리아는 칭찬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는요. 마리아의 그 헌신을 봤는데 마리아는 놀랍고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가장 정말 비싼 그런 그 보물과 같은 향유를 다 부어준 그 마리아의 헌신 섬김을 봤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귀한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12절, 14절까지 3절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만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섬김은 마리아의 섬김과 비교할 수가 없죠. 마리아는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드렸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섬김이잖아요. 그 길을 가실 때 우리 주님은요. 15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죠. 그때 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건 뭘?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왕이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왕이신데 예수님은 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멋있게 저 북한의 김정은도 폼나게 백마를 타고 막 백마도 여러 개를 가지고 백두산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거들먹거리는 세상 지도자는 그러지만요. 영적인 지도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 중에서도 제일 어린 나귀. 그래서 아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작은 차를 타겠다. 그래서 소형차를 탔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24절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교훈이 유명한 미랄교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잖아요. 그 배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지 못합니다. 어디서 말을 했는 게 중요하냐면 20절에 보면은요. 헬라인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말이 아니면 안 들어. 그렇게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이 와서요.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다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해갖고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을 뭐냐면은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 말. 사람이 지혜만 가지고 머리만 굴려서 산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다. 헌신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어. 내가 헌신을 안 해. 손해를 안 봐. 내가 고생을 하기 싫어.
그렇게 해서 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놓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나는 내 힘을 다 쓰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이렇게 이게 죽는 거잖아요. 내 성질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앞으로 예수님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창에 찔리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큰 축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멘. 지혜만 찾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아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작 말씀을 통해서는 헌신의 모델, 모범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감사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귀한 일,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헌신, 생명을 주시는 헌신을 앞서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못 봤을 때에도 그 오라버니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만 보고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다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는 내 인생의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